창세기 9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이제 10장에는 노아의 가족들의 이제 족보가 이제 나오죠. 자, 방주에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서 이제 나온 가족이 총 8명이에요. 노아 부부하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3명 있는데 셈, 함, 야벳. 그래서 이 순서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세 아들과 그다음에 3명의 부인들 그렇게 해서 이제 배에서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이라고는 8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 8명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올렸어요.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가지고 내가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은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뜨면 그러면 그걸 보고 주님이 기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마지막 때 홍수가 대홍수가 나서 또 어렵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는 심판 안 해요. 그럼 딴 걸로 오겠죠, 그죠? 불로 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에 보니까 진짜 많은 심판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도구들이. 그러나 물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물심판은 하지는 않습니다. 자, 구름을 보여주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방주에서 설명을 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왜 갑자기 셈, 함, 야벳 했으면 셈은 누구더라, 그 다음에 야벳은 누구더라, 그건 없고 그냥 함은 두 번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함이 이제 가나안이라는 아들을 낳나 보지요. 이 가나안이 가나안 땅의 가나안입니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 창세기 9장 24절도 그렇게 그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장 21절에서도 또 그렇게 나옵니다. 셈, 함, 야벳이 순서대로 나오죠. 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우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졌대요. 그러면 우리의 조상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예. 우리는 셈족이에요. 이쪽 아시아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셈족입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뒷부분에 나왔었는데 우리는 셈족이에요. 그 다음에 야벳 족속은 주로 유럽이나 저쪽에 미국 사람들 있잖아요. 유럽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야벳 족속들이에요. 그 다음에 함의 족속들은 아프리카 사람들, 까만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셈족들은 주로 황색, 황인종들, 그 다음에 야벳 족속들은 백인종들, 그 다음에 키도 크죠. 그 다음에 그 함의 그 족속들은 아프리카 검정 색깔의 그 족속들이죠. 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어요. 다른 데를 통해서 오지 않았어요. 오직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나간 거예요. 다른 거 상상하지 마요. 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계시록에도 보면 그 기근이 와도요. 포도나무하고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는 그것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환란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는 그러면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심으실 곳이 보면 포도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대환란 때도 여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손상시키지 말라고 했으니까 포도는 건드리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대환란 때 포도만 줘도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농부가 된 거예요.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지었죠. 농사를 지었습니다. 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 농사를 짓더니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포도를 따서. 그리고 그것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거예요. 왜 술을 먹으면 그냥 조용히 잘 것이지 왜 옷을 벗죠? 이거 희한한 거잖아요. 그죠? 노아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노아가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의인 노아인데 노아가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 20장 1절 봐요. 잠언 20장 1절. 여러분 가운데 아직 술 안 끊으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메시지가 없고 끊으세요. 술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마세요. 20장 1절 보세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를 마시면 거만하게 된대요. 그 다음에 독주는 엄청 알코올이 센 술이겠죠? 사람들로 하여금 떠들어대게 만든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제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술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쳐다도 보지 말라고 나와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하리라. 입에서는 허튼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를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음란이나 이 모든 것도요 술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술을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근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린 거예요. 의인이 그렇게 취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은 마셔도 되는데 취하지 않으면 되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정말 뺀질이에요. 그죠? 정말 뺀질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하다는 거예요. 방탕.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근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 버렸어요. 그런 술을 먹고 나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둘째 아들이죠. 노아의 둘째 아들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의 아버지의 하체 외음부를 본 거예요. 그리고는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 22절을 보면 굉장히 좋게 느껴져요. 아버지가 뻘거벗고 자고 있으니까 얼른 가서 형하고 동생에게 알렸다 그 말이에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보지를 않았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아요. 그리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떤 저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지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종들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최상급의 표현이래요. 이게 히브리 말로 에베드 아바림이라고 해서 어떤 뜻이냐면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 가장 핫바리 종, 가장 낮은 종,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빨개 벗고 자는 그 모습을 얘가 우연히 들어가서 봤다고 해서 봐서 얼른 보고 나와버려서 형하고 동생한테 가서 말해서 그 이불을 덮어줬다면 그게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 만큼 완전히 종들의 종, 가장 핫바리 종이 자기 아들, 그것도 둘째 아들한테 그렇게 퍼부어댈 수가 있을까? 아버지라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이게 예전에 Q&A에서도 나왔던 질문이에요. 근데 거기 보시면 노아가 술이 깨어서, 이제 술이 깼죠. 그의 작은 아들이 함이죠.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자기에게 행동한 일을, 자기에게 행했던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뭔 일을 했길래? 행한 일이 뭐길래? 그것을 얘기를 해봤자 동네방네라고 해봤자 사람이 없는데 누구한테 알릴 리도 없고. 근데 여기서 자기가 행한 일을 작은 아들이 그 노아에게 행했던 일이에요. 보세요. 그의 작은 아들이 노아에게 행한 일을 아는 거예요. 이게 알고라는 단어에 물론 그 들음으로써 깨달아서 알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알다라는 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얘는 성관계를 맺다, 동침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동성애가 이루어진 거예요. 함이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함은 어디서 동성애를 봤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언제 봤을까요? 홍수 전에 봤겠죠. 그죠? 홍수 전에 반은 사람, 반은 인간, 반은 사람, 반은 말, 그런 동물들,
그런 종류도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이 나왔는데 거인 족속들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족속들이 있었고, 여러분 노아의 때와 마지막 때는 같다고 했는데 노아 때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성적의 문란함이 난장판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다 쓸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너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종족 사람이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게 섞이는 걸 싫어해요. 동물들과 교접하는 것도 엄청나게 싫어하시고 다 사람도 죽이고 동물도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로 동성애가 퍼져가면서 유행처럼 번져갔죠. 주님은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마지막 때는. 왜요? 노아의 때와 같아져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 동성애를 통과시키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뭘 하려고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뭘 해요? 거기는 결국은 이제 동물하고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동물하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돼요. 캐나다는 동물하고 결혼하는 게 합법화된 나라예요. 이미 법적으로 합법이 됐어요. 그래서 신랑 입장하면 개가 나와요, 개가. 개한테 턱시도 입히고. 미친 짓 아닙니까? 미쳤어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의 정신이 완전히 이제 미쳐버린 거예요. 사람이 더 이상 사람 짓을 못해요.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못해요. 신랑이 개면 개짓 해야지 자기도. 신랑 따라서 개처럼 짖고 개처럼 핥아서 먹고 그래야 될 거 아니요. 왜 사람이 개하고 결혼하냐고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런데 정신이 미치면 그래져요.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캐나다는 그것을 합법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다 알려주고 있어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간다는 것도 다 알려주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다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보고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해요. 그것이 정말 마땅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반 공립학교에서 학생들 인권조례 때문에 얼마나 인권 때문에 아이들이 자유롭고 방종해졌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화장하고 다녀. 뭘 한다고? 마음대로 화장하게 만들고 어른들이 주장이 마음대로 다른 남자나 여자들끼리 마음대로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풀어줘야 된대. 와, 진짜 정말 나는 그 사람들이 자식들을 키우는 사람인지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가도 이렇게 가려고 하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나라는 그것이 통과가 안 됐어요. 얼마나 많이 형제자매들이 막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큰 죄악을 어찌 감당하려고. 결국은 동성애를 통과시키고 차별금지법을 통과해서 이제는 동물하고 결혼하게 만들고
마귀가 더 이상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게 만들게 해요. 관심이 동물이나 강아지나 키우고 강아지랑 놀게 만들고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게 만들어. 사람들은 자기에게 상처를 준다니까 동물하고만 놀려고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영혼에게 관심이 없죠.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영혼에게 하나도 관심이 없죠. 그런 크리스찬이 무슨 군사가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성적인 타락이 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음란의 영이 반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핸드폰 함부로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핸드폰을 주는 어른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뭔 소리를 들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그 부모님들이 주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을 줄 때 너 망해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은 안 했을지 몰라도 너는 망해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절제할 수 없어요. 다른 아이들이 다 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줬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을 본받는 거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주님은 말했는데 왜 이 세대를 따라가냐 그 말이에요. 심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거룩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과거에 그랬을지라도 지금부터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면서 가야 해요.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가야 해요. 나는 이 음란함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핸드폰 갖다 버려요. 핸드폰 갖다 버리라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노아가 자기 아들이 이런 악한 일을 행한 걸 알고 그 아들을 저주합니다. 그의 형제들 셈이나 야벳의 종들의 종이 되라고 함에게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홍수전에 함은 널려있는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들이고 그렇게 성적인 문란함이 있는 곳에서 삶을 살았고 배를 만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익숙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악행을 저지른 거죠. 보고 본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음란함을 보면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력물을 계속 보면 폭력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욕하는 걸 계속 듣게 되면 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또 노아가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함은 셈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인데 함만 하면 좋은데 가나안을 그 아들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구절들도 되게 많죠. 드러내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으로. 셈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찬송한다고 말하고 가나안은
아프리카 민족이라고 했어요. 가나안은 또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의 종이 되고 동생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 자손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그런데요, 이 함이 저주를 받았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데 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왜 가나안 땅을 줬어요? 자, 거기 보면요, 10장에 보면 10장 15절에 보세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그 다음에 가나안의 경계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족속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어요.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 족속들이 다 가나안의 아들들의 후예예요. 근데 이 족속들이 함의 아들들이에요. 또 노아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죠? 제가 여쭤봤어요. 함은 종이 되었어. 그래서 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내가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야. 아까 분명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라고 그랬죠. 그죠?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라고 했어요.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라고 했어. 그러면 예전에 유럽 사람들이나 또 미국 사람들이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을 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삼은 거예요. 그들은 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많이 학대를 받았어요. 참 마음이 많이 어려웠겠지만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이 노아가 했던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참 안타깝더라고. 그 조상이 하나 하는 그 죄악 때문에. 근데 진짜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행동했던 그 죄가 너무 컸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걷습니다. 나는 노아가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자신에게 행했던 그것이 이걸 통해서 아예 그 죄를 싸그리 없애려고 심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이 족속들이 어떻게 했죠? 우상숭배를 했죠. 그죠? 우상숭배를 했고 그것만 했나요?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해서 바알에게 제물로 바치고 막 다 그랬잖아요. 이들이 그 동물들과 교접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들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정복을 할 때. 왜냐면 그런 것들이 남아있고 그것을 행동했던 아버지 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또 아들 때에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이런 일을 사실은 번복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죠? 내일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주님이 불렀잖아요.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렇게 된다. 노아가 복음을 전했어도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노아 안의 식구들이 방주로 다 들어갈 때까지 못 깨닫고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자가 올 때도 그렇게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유황불이 그냥 바로 소돔과 고모라는 쏟아지는데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동성애 때문에 완전히 그 소돔성이 동성애 때문에 완전 망해버린 성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 전염병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전염병이 있었는데 제가 주님께 여쭤봤을 때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 은혜의 시대 때 기근도 올 거야. 기근 온대요. 전염병이 이렇게 올 거라고 여러분 생각 못 했잖아요. 우리 2년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런 것처럼 기근이 온대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농작물들이 많이 없어서 유럽 쪽에서는 밀가루를 거기는 먹잖아요. 우리는 쌀을 먹으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그래서 밀이 어렵나 봐요. 그게 주식이잖아요. 나 당장의 유럽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뉴스에서 그랬다더라고요. 인도가 어제 그랬나? 인도에서도 밀 수출의 3위래요, 인도가. 근데 수출 일체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대요. 왜냐면 요즘은 세계가 하나라서 이렇게 다 그 농작물도 내놓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가면 본인 국가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출 안 하겠다 이렇게 인도에서 지금 틀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들으니까 꿀벌이 우리나라도 꿀벌이 암술과 수술로 이렇게 해서 서로 접붙이는 것을 해야 열매가 맺히잖아요. 뭐 고추도 열리고 뭐 다른 것들이 다 열리는데 그런데 그 꿀벌이요. 뭐 100억만 마리인가 몇만 마리라더라. 그 많은 꿀벌이 순식간에 사라졌대요. 그 역할을 하는 꿀벌이. 그래서 그럼 사체가 어디 있냐 했는데 사체도 없대요. 못 찾는데요.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농부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올해 어떻게 농사가 될 것인가.
우리는 밀가루 안 먹으니까 괜찮지, 쌀 먹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장에 이제 쌀값이 엄청나게 오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럼 우리나라에만 꼴벌이 없어졌을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렵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어려움이 기근이 올 거라고 하셨어요.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제 물었어요. 주님. 그건 환난 때 오는 건데 환난 때 기근도 오고 전쟁도 나고 사람도 많이 죽고 그렇게 하는데 전염병도 오고. 근데 주님이 지금 은혜의 시대인데 왜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오늘 이슬람을 놓고 막 간절히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슬람들이 너무 강팍하니까 이들을 예수께로 오게 해야 되는데,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다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고.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다고 해도 이제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주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고. 그걸 봐도 강팍한 저 심령들이 깨져야 한다고. 그때 주님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예요. 그 부분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환경이 어려워야 해. 그래서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내가 분명히 마태복음에다 24장에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또 저의 기근이 있고 이게 재난의 시작인 걸 얘기했어요. 끝이 아니라고. 시작들이라고. 근데 은혜의 시대에 지금이 끝자락이에요, 여러분. 지금 은혜의 시대 때 끝이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끝자락에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추수와 대부흥을 향해서 갈 때 한쪽에서는 기근도 있고, 한쪽에서는 전쟁도 하고, 한쪽에서는 전염병이 있고, 한쪽에서는 부흥이 일어나고 추수가 일어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워질 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도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찾고. 근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질 않아. 더 가난해져야 되는데. 기근이 오게 되면 당장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대비해야 돼요, 우리. 이걸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대추수를 남기고 대부흥이 있어요. 주님 앞에 물었어요. 주님, 대추수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저희가 가장 있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신데, 그게 이슬람이든 도교든 불교든 이단이든 다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뭐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그러시더라고요. 너희가 있어야 될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사랑이래요. 그러면 마귀하고 전쟁을 치르고, 이 모든 것이 영혼들을 뺏어오는 영적 전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준비가 되죠. 그죠? 그래야 그 사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과 함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러 갈 때 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마귀들은 어찌됐든 저 영혼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저 강팍한 심령들이 깨지면서 갈 때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래요. 겸손. 끝까지 그리스도의 군사로 따라가면서 주님, 이 대추수의 대열에 서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래요. 겸손. 우리 그러고 보니까 영적 전쟁 그 책에서 보니까 겸손으로 옷 입는 그건 은혜의 옷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옷. 그 겸손으로 옷을 입으면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해. 그 옷에 대항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고 적어져 있어요. 하늘이나 땅에 그 옷을 입은 사람에게 대항하는 권세가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다 던져버리고 겸손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함을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도 다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근데 주님은 구하라고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이 대추수의 기간이 이제 다가오는데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소서. 아주 충만하게 차고 넘쳐버리게 채우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래서 못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소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채워주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그 타들어가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영혼들에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두 번째, 겸손으로 옷 입게 해달라고. 모든 교만과 오만과 자만을 다 버린다고. 겸손으로 옷 입기를 원한다고. 내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드러내면서 걷기를 원하고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일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면서 겸손으로 옷 입고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겸손한 자로 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여기에 주님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또 성령의 은사도 권능도 부어달라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요, 이슬람을 깨부실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면 전부 가능해요. 어떤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다 깨부셔질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견고한 진이에요. 너무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게 너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놓고 좀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